자, 저희 딸은 어린이집에서 항상 성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절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절제에 대한 노래도 부르고 아침에 선생님과 인사할 때도 절제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성품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저희 딸이 정작 성품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자, 노아야, 성품이 뭐예요? 성품. 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성품에서 성은 본성할 때 성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리고 품은 한자로 보면 입구자가 3개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입이 3개니까 특히 말에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과 품을 합쳐서 해석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특징을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문 팔복에 대한 내용은 사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팔복 본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측면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팔복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심령의 가난함인데요.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면 듣기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여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심령, 즉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가난해지심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내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영적으로 나는 자립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항상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 중 두 번째는 애통함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고 탄식하시고 우신 장면은 제가 찾기로는 총 4번의 장면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시고 우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고 합니다. 또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은 귀머거리이자 말더듬이를 보시고 탄식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슬픔은 모두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우실 수 있는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또 팔복 중 3번째인 온유함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온유함은 원어로 프라이스인데 이는 통제된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대의를 위해서, 큰 뜻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대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예수님과 싸웠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사실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심판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온유하셔서 그들과 싸워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면 왜 온유한 자가 하필 땅을 얻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시편 37편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땅이 있다는 건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칼과 활을 통해서 무고한 자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의인들이 땅이 빼앗겼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진 자처럼 보이나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이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땅에다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의인에게 자기의 언약을 신실하게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 그 빼앗긴 땅도 돌려줌으로써 언약의 신실한 증거도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땅이 없는 나그네처럼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의인이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온유함으로 결국엔 원래 본인이 받으셔야 했었던 영광을 되찾으십니다. 그렇기에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팔복 중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름 역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앞에서 의인이 땅을 기다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공의가 성취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자, 헐떡인다는 건 음식의 공급이 지연됨에서 오는 증상이죠. 이 헐떡임의 문맥은 시편 119편 130절에서 보듯이 우둔한 자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우둔함을 보고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갈증의 형태로 표현이 된 겁니다. 선지자적인 갈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갈증이 항상 예수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팔복 중 다섯 번째인 긍휼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향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여긴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 중 여섯 번째인 마음의 청결함 역시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익숙한 내용일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팔복 중 일곱 번째인 화평케 하는 자도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 생각하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덟째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도 예수님이죠. 자, 그 뒤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여덟 번째 복이 말하는 바가 단순히 박해받는 행위를 통해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팔복이 단순히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팔복대로 살 수 없고 팔복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고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 팔복 전체의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팔복의 본질을 헷갈려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팔복을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11절과 12절에서 이 모든 내용은 박해를 받는 나를 향한 것이다. 내가 선지자를 성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자, 제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6주일을 설명하면서 이 팔복을 서두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팔복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 하이델베르크 6주일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조건과 너무나도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팔복 중에서 특히 제1복과 2복에서 잘 드러나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17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성 또한 팔복 중에서 당연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조건과 능력을 갖추셨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다기보단 오늘은 특히 그분의 의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건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건과 능력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싶으신가가 중요합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의 재력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왜 복잡하게 인간이시자 동시에 신이시라는, 어떻게 보면 기괴하기까지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존재가 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복잡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필요합니까? 우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팔복에서 드러나듯이 그분이 온유해지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긍휼해지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화평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성품이셨다면, 그분이 그저 배부름에 취해서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 어떠한 갈증도 느끼시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의지,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의지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17문의 답은 뭐라고 합니까?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능력과 조건이 아닙니다.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그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의지에 대한 찬송과 경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9문에서 교리문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을 향해 애통해하고 목말라하고 주려하고 우리의 구원에 갈망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인격적인 존재가 되셨습니다. 참으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인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제가 왜 여러분 팔복 얘기를 꺼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복의 내용을 세속적으로만 보지 팔복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그 복음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의 경우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땅을 얻는다고? 아, 그럼 나도 온유해야지. 부드럽게 말하면 땅을 얻겠지? 이게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은 이렇습니다. 뭐 땅을 얻는다고? 그럴 리가. 그럼 땅 없는 사람은 다 성격이 괴팍하다는 거냐? 온유하지 못해서 땅이 없는 거냐? 땅 없는 것도 서러운데 참 가혹하다. 이렇게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반응에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온유함을 수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땅을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튼 온유가 원인이고 땅이 결과인 겁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땅이 있을 수 없다는 사람도 온유라는 그 수단을 불신하는 것이지 수단과 결과라는 구조 자체는 똑같이 인식하는 겁니다. 아무도 온유함 그 자체를 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바는 온유함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에 있는데 말이죠. 애초에 아무도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고 할 때 왜 땅을 주신다고 할까? 온유함과 땅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씨름해서 시편 말씀을 떠올리는 수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지 제가 정말 이거 알고 싶어서 씨름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봅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내가 괴롭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견디기 위한 고작 수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에너지를 들여서 내 삶의 윤택함을 희생하고 싶진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에 비해 우리의 의지는 끔찍히도 우리 자신만을 향해 있고 그 무심함의 열매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토록 소망이 없으니 우리가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높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또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어린 예배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읍시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의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의롭게 해서 나의 천국에 오게 하겠다 하는 예수님의 그 숭고한 의지가 나의 죄를 사무치도록 부끄럽게 만들고 나 스스로에게 거는 소망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철저하게 파괴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성, 즉 내 마음속의 변화가 품, 즉 밖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성품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진정한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존재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우리의 성품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